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예라고 합니다. 그때예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20장, 21장에 땅 배분하던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배분하던 그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땅을 배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셨던 한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반복학습하는 거예요. 갈렙이지요. 예. 그리고 이 가나안 점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가나안 점령이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긴 시간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쉬웠을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제 한 10년 단위로 보통 교회들이 책으로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모아놓고 보면 교회마다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요. 시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책 하나에 그 교회가 흘러왔던 이야기를 다 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한 질문을 하면서, 예.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에 일어났던 그 숱한 이야기들을 여기다 축약시켜서 집어넣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이야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당신의 인생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살아온 만큼이에요. 살아온 만큼 이야기해야 사실은 지나간 과거 다 이야기돼요. 그걸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다 축약을 시킵니까?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참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2장에 그 정복에 관한 이야기 중에 딱 하나의 에피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에피소드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치면 가나안 정복사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해가면서 이 이야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것이 22장이에요. 정복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야기도 있고 아이성 앞에서 이야기도 있고 그 외 여러 전쟁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주려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중요하다.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장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하나 재단 하나 쌓았다고 전쟁이 날 뻔했다가 멈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이 일이 생겼고 그리고 이 일을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만 22장을 볼 수 있고 그 22장이 보여야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 하나, 에피소드 하나, 사족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두 지파 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는 너무 커가지고 반은 동쪽에, 반은 서쪽에 있어서 르우벤 반 지파라고 부릅니다. 이 반 지파를 그러니까 두 개 반 지파를 요단 동편 이제 보내요.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돌려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모세가 했던 이야기 다 지키고 이제 순종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이 전쟁 마친 뒤에 너희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너희 때문에 우리들이 쉬게 되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너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마무리되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강 건너가 살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전리품까지 다 챙겨서 나누어줍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10절과 11절에 가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맨 앞쪽 요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 하나 세운 것 때문에 죽이자고 했을까?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서서 이 일을 중재하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상황이 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천부장들, 각 지파에서 나온 천부장 10명이 요단 서편으로,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본다. 저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너희가 지금 제단 쌓은 것이 반역하자는 거 아니냐? 부활의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냐? 만약에 그 땅이 지저분해서, 너희가 지금 넘어가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지저분해서 여기다가 제단 쌓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땅 포기하고 와라. 우리 땅 다 띄어서라도 너희 땅 마련해 줄게. 너희 살 곳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다 이렇게 제단 쌓는 거 아니다. 너희도 기억하지 않느냐?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에 손대었다가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간만 죽었습니까? 아간의 가족 다 죽었고 또 누가 죽었어요? 아이성 전쟁 처음 나갔던 용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22장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21절에서 29절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해명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호와 거역하려고 했다면 우리 구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기 쌓아놓은 저 돌멩이 제단 위에다가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 친히 우리를 벌하십시오. 거기다 제사 안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데 벌 해달래요. 말이 돼요? 제사 안 드린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제사 드리면 벌 해달라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거기다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후대에 시간이 다 흘러서 이때 이야기를 잊어버린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다른 지파는 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서 땅을 배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땅 배분을 못 받아서 여기다가 땅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다. 그것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저기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다. 기념비는 단지 그냥 돌멩이 하나 세운 게 아니고 말씀드렸죠. 광개토대왕비처럼 거기에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자리라고요. 여기 그것을 세우는 거다. 후손들에게 읽어주려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듣고 그거면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 하고 돌아가서 남아있던 전쟁을 벌이려고 으쌰으쌰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다시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엣이라고 하더라. 엣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이유.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그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내려갔다 이제 월요일날 김제에 있는 기억자 교회를 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거기 계세요. 기억자 교회에 있던 주인과 종이 한 교회 섬기면서 종이 먼저 장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진 그 교회예요. 이제 합동숙 교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은 완전히 개그맨이시더라고요. 이제 가니까 그 교회 옛날 역사 자료를 모아놓은 조그만한 오두막집 비싼데 그 기념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둘러보니까 이제 뭐 공사한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주황색 위에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아저씨가 한 분 있었어. 사찰 집사님인 줄 알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어서 문을 열어주고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저분이 뭐 하시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에요. 꼭 관리 집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얼굴도 새카맣게 타가지고. 근데 앞에서 이제 교회 역사를 이야기를 30분을 해주시는데 다 듣고 나니까 30분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개그를 들었는지 뭐 전국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그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두 옛날 어르신들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옆에 옛날 당회록을 복사해서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중요한 몇몇 그 장을.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보니까 옛날 당원이 이렇게 했구나. 이거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앞에다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런데 어떤 그 집사님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당회가 열렸습니다. 제명 처분해 버렸어요.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냐? 제명 처분해 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시대로 가면 한 100년 조금 더 되죠. 당회가 열려가지고 막 그 사람 제명 처분할 거예요. 그게 우리 초대 교회 모습이었어요. 교회 안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들여놓지 말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장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을 책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책벌을 다시 살려줬어요. 그 몇 년에 걸친 두 장의 당회록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앞에다 덕하니 세워놓으셨어요. 초대교회가 한국의 초대교회. 그리 멀지 않은 한 세기 조금 전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은 다 치료해버렸습니다.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들부터 시작해서 직분자 요즘은 여기 피택 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권사 집사 이야기하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도 직분처럼 인정을 했습니다. 집사 직분 가져놓고 불신자하고 교제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냐? 이건 말 안 된다. 수찬정제 수시로 내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수찬정제 성례전 할 때 이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게 수찬정제예요.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데 로만 캐톨릭에서 수찬정제 당하면 출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는 소리예요. 넌 사람도 아니다. 나가라는 소리가 수찬정제인데 그렇게 자주 했다고 그래요. 죄는요 아주 쉽게 퍼져나갑니다. 아주 쉽게요. 그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허용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뭐 그 정도쯤은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주례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사돈댁이 예수 안 믿어서 그냥 좀 기도만 해주세요. 뭐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거 인정 못했어요. 제명 처분해야 될 만큼 교회가 치료해야 될 만큼 엄격하게 했어요. 왜요? 그게 교회 안에 슬금슬금 인정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이야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다 나가버리지. 죄는요 그렇게 들어와요. 그걸 초대교회는 죄라고 정죄했고 우리는 지금 받아놓고 그냥 덮어놓고 있지만 죄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게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만연해져 있어요. 괜찮은 이야기예요. 뭐 저 사람도 저 집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이렇게 흐지부지 해버립니다. 공동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오늘 팻말까지 세워놨어요. 앞에 앉아 있으라고. 피택자 자리는 아닙니다. 팻말 붙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 놔가지고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예요. 다른 훈련보다 예배 훈련이 먼저예요. 그래서 앞자리 좀 나오시라고 자기 자리 표시해놨어요.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배는 훈련이에요.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예배가 기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요단 서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거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서 제사 안 드리겠다. 우리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중앙으로 가겠다.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왜요? 공동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라디오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CBS 라디오 방송 나올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 세대가 긴장했어요.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라디오 켜놓고 다 예배 드릴 거야.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는 모이는 거 참 좋아요. 인터넷 예배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끝나요. 제가 부목사 때 그것 때문에 아주 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인터넷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갈 것 아니냐. 여도 순복음교회가 인터넷으로 헌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간에. 근데 한 1년, 2년 지나놓고 보니까 한 2, 30명 보낸대요. 그 수만 명의 교회가 온라인 송금하는 거. 그것도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헌금은 모교회로 보냅니다 하는 정신으로 해외에서 송금하는 사람이지 국내에서는 그 라인을 안 쓴대요. 한국 사람들 참 모이기 좋아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배의 중심에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메르스 터진 이후에 수서에 있는 삼성병원 병문안을 못 갑니다. 다 막아버려가지고. 사실 그 병원이 제일 사고도 많이 냈지만 그 이후에 가장 강하게 이 병문안 오는 것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자기 가족 외에는 카드를 주지 않아서 입구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삼성에 입원하신 분 환우가 계신데 신방을 못 갔어요. 전화만 드렸어요. 병원 옮기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병원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메르스 딱 터지고 나서 교육자들끼리 우리 동기 목사들끼리 서로 그 연락을 했어요. 야, 앞으로 우리 병원 신방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혹시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될 텐데. 그 난리를 겪고도요, 아직도 몰려다닙니다. 새벽에 좀 같이 가지 마세요. 교육자하고 구역자만 가겠습니다. 한 두어 번은 그렇게 갔는데 요즘 다시 또 차 하나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새벽에 가면. 새벽에 가면요, 이 수술하기 직전에 신방을 가거든요. 아직 잠자고 계세요.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밖으로 나오시게 합니다. 밖에서 휴게실에서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은 안으로 부득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옆 사람이 좀 그래서. 혹시 깨있으면 그 사람한테 양해 구하고 들어가는데 민폐가 아닌가,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아닌가. 메르스 때는 긴장을 했지만 메르스 끝나자마자 뭐 언제 그랬냐, 슬금슬금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나쁜 습관은요 아주 빨리 들어요. 좋은 습관은 오래 걸립니다. 이거 긴장하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도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성숙한 공동체는 자기 안에 생긴 문제를 약으로 삼습니다. 그걸 약으로 가져와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요, 작은 문제만 터져도 갈라져 버립니다. 사소한 거 놓고 갈라져 버립니다. 우스갯이와지만 교회, 우리는 지금 카페트가 없어요. 옛날 교회 보면 가운데는 꼭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놨습니다. 이거 빨간색 쓰냐 파란색 쓰냐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지요. 웃으시지요?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요.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요. 진리의 문제로 교회가 싸우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작은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럼 정당들이 분열되는 거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건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건 이미 보수 진보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뭐 가지고 싸웁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그 문제를 약으로 삼아요. 자기 공동체를 진단하고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왜 생겼는지를 쳐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일어서요.
오늘 이 재단의 문제가 자칫 실수하면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동편의 지파들을 다 쓸어버릴 판이었어요.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점령하자마자 이스라엘의 큰 지파 세 개가 없어질 뻔한 사건이에요. 성숙한 공동체는 내게 있는 문제들, 우리의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약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군데군데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없다라고 자꾸 외면하지 마세요. 있어요.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데, 그 문제가 보여지는데 그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상처 주고 긁어내리고,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교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작은 구역 관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1년 360일 늘 행복하기만 하세요? 내가 그만큼 작년에 공을 들여서 세워놨으면 그래도 이제는 좀 철 들어서 권찰도 좀 하고 좀 섬기면 좋겠는데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그만한 구역 식구들이 있지요? 예, 거기다 대놓고는 말은 못해도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네, 그런 하소연 듣습니다. 내 성숙한 구역장은 어떻게 해요? 답이 있잖아요. 그 사람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일어설 때까지.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구역장은요, 나 구역 식구 바꿔주세요. 나 구역 바꿔주세요. 그럼 다른 구역 가면 다 괜찮은 사람만 있어요? 천국 가세요. 거기 가면 이제 다 성화된 사람만 거기 와 있을 테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약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창으로 받아들이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지파주의, 분열된 모습들, 분파주의 하지 말고요. 분열에 아주 익숙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분열에 익숙해요. 영남, 호남,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삼국이 통일되면서 그랬을 거예요. 삼국 통일되기 전에는 경주의 언어가 표준어였고요. 통일되고 나니까 개성의 언어가 표준어였고요. 조선 이후로 한양의 언어가 표준어가 됐습니다. 학연 대단하지요? 한일전보다 더 치열한 경기가 있어요. 뭐예요? 다 아시네요. 교회 안에 원 멤버가 있고요, 나중에 온 멤버가 있어요.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없는 척하지 마세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신방을 갔는데 같이 식사하시던 그 교수님이, 우리 이용숙 자님 아드님이 교육 정책 쪽에서 정부의 정책 제안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대학에 들어가면 요즘 아이들이 과티를 맞춰 입는데요. 무슨 과다. 등에는 뭐가 있냐면 그 대학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대 그 과티는요, 밖에서 사람들이 거금을 주고 사요. 자기들은 잘 안 입는데 그거 밖으로 나온 것은 중고 물품에서 사가지고 S대 아니면서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 위에 뭐가 하나 또 붙었대요. 뭐가 붙었는지 아세요? 이 뒤에는 S대 마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하나 또 붙었어요. S대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네? 출신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그래서 S대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은, 그분의 설명이야. 대학 컨설팅 하다 보니까 모든 대학은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한 부류는, 대학을 옛날에 다녀서 모르시는구나, 외고, 하나는 나머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엉뚱한 걸 질문 드려서 여러분 경험한 게 아닌데, 술 마신대요. 술 마시다가 상대방한테 권하잖아요. 게임 해가지고 져가지고 이게 술을 권하는데, 일반고 마셔 그런대요. 일반고 마셔. 외고가 아닌 일반고 애들 술 마셔. 자, 외고 마실 차례. 그러고 술을 마신대요. 외고와 일반고가 나눠져 있어요. 사법연수원에 30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비외고 출신이래요. 물론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로스쿨을 거쳐서 사법연수원에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정재계가 소위 S대 출신들, Y대 출신들, K대 출신들이 휘어잡고 있는 것이, 이제 한 세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누가 잡는다고요? 뒤외고 애들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강한 대한민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학의 문화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 기준으로 서울을 나누지요. 한강 위는 뭐예요? 이남은 이북, 이남. 강남, 강북하지요. 그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구닥다리예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태북, 태남 들어보셨어요? 태북, 태남이 뭔지 아세요? 짐작으로 맞출 수 있지요.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테헤란로 북쪽하고 남쪽이 경제적인 차이가 난대요. 테헤란로 북쪽 사람들, 테헤란로 남쪽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니들이 무슨 강남 부자냐고. 거기는 태북 사람이래요. 우리는 태남 사람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저는요, 태어날 때, 전 60년대생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한반도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반동강 난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학교를 가서 공부할 때 뭘 배워요? 반공주의를 배우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자랐어요. 나눠지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밀어내고 포스터를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 훈련되고 습관이 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뭐 외고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더 세밀하게 나눠져 나가는, 이제는 학연지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골목을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갈라질 수 있는 요인이 이 지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힘이 있어서 넉넉해서 우리 땅 다 차지해놓고 우리가 가서 도와줬어. 니들은 우리 원조받은 나라야. 아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봐라. 광주편에 가서 우리가 전리품까지 다 넣어줬더니 기껏 거기다 재단 쌓아놓고는 니들 멋대로 예배드리려고 그래? 힘만 있으면 다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다 쑥대밭 만들어버릴 거야. 그건 얼마든지 그런 마음들이 여기저기 올라올 수 있는, 하나 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갈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간의 사건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진멸해버리고,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남 죽이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골목 하나 가지고 북남을 나눈다면 그 문화에서 살다가 들어온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얼마나 분파주의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 분파주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만 아볼로파, 먼파 하는 줄 알았더니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도 마지막에 쓸 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영적으로 가장 혼탁했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큰 교회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써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쓴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사는 땅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분파주의는. 우리 팀, 우리 애들, 우리 새끼들, 내 나인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죽어가는 병이에요. 교회 죽이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 빼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나안에 대해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써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잘못된 분파주의들,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분파주의들, 갈라짐들, 나누임들, 내 사람만 챙기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보이면 혹시 내가 그 자리에서 실수해서라도 내 연약함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망가져요.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에게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세대가 앉아있어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세대가 있어요. 정말 뼈빠지게 일해서 이만큼 일궈놓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세대 있어요. 풍족해서 먹을 것 괜찮게 살고 있었던 젊은 세대들도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의 갈등이 있고요. 골목 하나 가지고 갈등이 있고요. 학교 갈등이 있고요. 교회 옆에 재건축하시지요? 예. 목사님, 그 아파트 몇 평짜리 들어온대요? 제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2단지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그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몇 평짜리 들어와요? 글쎄요, 제가 얼핏 봐서 모르는데 뭐 중형하고 소형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형 평수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길이 근데 숫자가 작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일까요? 아시지요? 저쪽 어느 동네에 40평짜리 좋은 아파트가 딱 지어졌대요. 그리고 그 안에 학교를 지어놨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이 오는 것 막아달라고 교정에다 제소해가지고 학군을 따로 묶었대요. 너희 같은 거지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요. 골목 하나로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 2단지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받아봐서. 그럼 왜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고 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됩니까? 그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 분파주를 우리가 먼저 버려놓고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 땅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서도 보금자리 주택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다른 에피소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전쟁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기 내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내 나라는 문제를 약으로 삼고 아픈 것을 끌어안고 서로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예요. 나누어지고 분파주의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고요. 가장 쉬운 이야기지만 삼국시대 이후로 대한민국이 절대로 해결해버리지 못한 그 지역주의 누가 해결합니까? 대한민국은 해결 못해요. 총선 끝날 때마다 빨간지도 파란지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통령이 합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 나라 정신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정신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를 우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 팀 만드는 사람 아니고요. 내 팀 후광으로 직분 받는 사람 아니고요.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아픔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다고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수천 년 우리 땅에 아픔으로 있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만, 내 가슴이 그것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꿰맬 수 있어요. 남과 북도, 골목 나누임도, 세대 갈등도, 지역 갈등도 그렇게 꿰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많이 받아서 집 크게 지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투덜거리고 작은 일 아프다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들고 나와서 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치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는 화요 기도 모임에, 목요 기도 모임에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넘쳐나는, 기도해야 될 자리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서 거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집사들이 넘쳐나는 그곳, 그것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고 찢어진 곳을 내가 치유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치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전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